저는 북가주 미랄선교단을 섬기고 있는 김정기 목사고요. 지난 14년간 우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토요일마다 저쪽 구석 교실에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펠로우십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벌써 14년 동안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이 교회 부목사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셔서 오늘 소개하고 싶었고요. 오늘 요한 2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The Glory, 어서 많이 쓰던 얘기죠.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한 교회에 아주 인품이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인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또 목회도 안정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셨던 칭찬받는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설교를 시작하면 10분이 되지 않아서 성도들을 깊은 잠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탁월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고 계속 땅을 쳐다보고 깊은 잠으로 가는 교회의 이 예배를 보면서 늘 강대상 앞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던 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바로 옆 교회에 말씀이 아주 훌륭하신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큰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좋은 말씀을 나누시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좀 찾아가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날 저녁 집회에 목사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가 이 중에 계실지 걱정하여 저쪽 구석 안 보이는 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부흥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본문을 읽고 나서 처음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의 어머니십니다. 이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저 뒤에서 숨어서 설교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무릎을 치셨습니다. 아, 저런 거구나. 내가 이 말을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꼼꼼히 적어서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웅장한 성가대의 찬양 이후에 목사님이 등단하셔서 이제 성경 봉독하신 이후에 예전에는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른 톤의 목소리로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평소에 다른 톤에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바람에 성도님들이 갑자기 저 끝에서부터 앞에까지 목사님을 쳐다보는 그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파도와 같은 그 순간에 놀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을 까먹으셨어요.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끝날 때까지 이 목사님 쫓겨났나 안 쫓겨났나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신앙은 나의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고 자라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형제 자매,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때문에 교회에 왔더라도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 신앙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나의 삶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고 옆에 사람 만났다고 흥분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 2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로 분류되는 장르에 속해 있습니다. 즉 교회에 편지로 보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의 발신자의 이름을 따서 요한 2서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 근거는 원래 원본이었던 헬라어 사본 그 제목에 있습니다. 그 제목이 요하누 베타라는 제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1, 2, 3, 4가 있기 전에 각 문화권에서는 숫자를 세는 여러 가지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흔한 것이 그 알파벳의 하나하나의 숫자의 기호를,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가 1, 베타가 2, 감마가 3, 델타가 4. 이렇게 1, 2, 3, 4의 그 의미를 그 알파벳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누 베타, 그러면 요한의 두 번째, 뭐요? 서신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2서의 첫 절에 보면 그 발신자를 스스로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사랑 많은 노 장로님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 많은 노 장로님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이름 얘기하시지 마세요. 각자 분명히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는다 생각하고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은 성경 내에서 우리가 유명한 요한을 떠올리면 두 사람 정도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요한 누구죠? 세례 요한. 그런데 오늘 이 인물은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시대가 좀 구분이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에 활동했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침례교회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후에 활동한 사도 요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어부로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의 제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일꾼을 거느리고 배를 소유한 부유한 어촌 가정의 둘째 아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20절의 기록은 이 사소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를 부를 때에는 그 성경의 표현에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을 부르실 때 그 기술을 한 거 보면 마가복음 1장 20절에 그들을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릴 게 많았어요. 일꾼도 있었습니다. 버릴 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배를 소유한 선주집 아들, 둘째 아들 요한. 갈릴리 시골의 어부였지만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풍족한 선주집 가정의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별명을 기억하십니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물을 다루면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다른 어부들처럼 성격이 베드로 못지않게 급하고 불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같은 사람 하면 떠올리는 사람들 있으시죠? 네, 말씀하시지 마세요. 네, 그분들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성경에서는 그들의 별명조차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갖고 있을 만큼 급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이너서클 안에서 사랑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또 영광스럽게도 복음서의 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복음이요? 네, 요한복음이겠죠. 그 요한복음서에서 사실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기를 표현할 때 그냥 이름을 쓰지 않고 어떠한 특정한 단어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그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쓸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마태, 시몬, 다데오와 바돌로메 이런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은 다 쓰면서 자기가 등장해야 할 때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가 기술하는 요한복음의 저자이니까 자기 이름을 표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냥 예수님과 나는 이런 관계였어,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자, 누가 사랑하는 자일 것 같아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 또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요한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아마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이 요한은 그래서 사랑에 대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울 정도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모조리 도망갔던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까지 따라간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다?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매달려 있는 그 상태에서 피를 흘리시고 앞에 계신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자신의 육신의 모친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가까웠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을 친히 바라보시며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하면서 본인 죽음 이후에 육신의 모친을 챙겨달라고 부탁했던 제자도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요한의 일생과 삶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다른 제자들과 다른 특징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유일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출생을 보면 역사 기록에 서기 6년에 태어나서 그가 죽었던 나이는 서기 100년 어간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94세? 5세? 이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90년이 넘도록 교회의 장로로서 예수님을 증거한 증거자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난 목격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신앙의 초기에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그가 직접 살아나심을 우리가 보는 현장에 그 영광스럽게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의심하고 이러한 상황을 겪을 때에 그런 상황 겪지 않고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던 어떤 사람들의 무리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목격자 요한이 교회 장로로서 지금 노구의 몸을 어렵게 움직여서 써내려간 그 정성과 마음을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 우리가 행과 행 사이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 이 요한의 두 번째 서신을 통해서 저는 왜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나야만 했나라는 이유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친형 야고보는 일찍 교회의 장로로 1차 순교 때 이미 목숨을 잃은 가정에 함께 살았던 둘째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 둘 순교했다는 소식을 끝까지 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가족 같은 내 형제들, 같은
같은 소명을 바라보았던 제자들, 이 부름받은 사도들이 이방 땅에서, 교회에서, 로마의 압제 안에서 하나 둘씩 순교의 소식을 끝까지 살아서 듣게 되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제자,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보에 부고가 나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이 하늘나라에 가신 것 영광이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 가운데 하나 둘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데, 사도 요한도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기 동료들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보면 지질이 궁상맞게 끝까지 살아남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쫓기고 감옥에 가고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길로 도망하고 걷고 걸어서 90세의 진기를 다 소진하기까지 사도 요한은 살아남았습니다. 요한은 왜 그렇게 살아남아야만 했을까요? 왜 그의 소명이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주를 위해 영광스럽게 순교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포기하고 왜 살아남기를, 그래서 90세의 진기를 다 소진하기까지 그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 여러분, 순교의 길과 90년의 그 어려운 길을 살아가는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라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짧지는 모르겠지만 순교의 그 삶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주를 우리가 보고 부활을 경험했던 우리들이 죽음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사자굴 앞에 그냥 내 몸 던지는 게 이 한번 꽉 물고 그냥 가자 하고서 다 같이 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예? 칼 앞에 내 목 내밀고 잠깐 참으면 되잖아. 그렇죠? 이 죽는 순간 몇 초 안 되는 잠깐만 참으면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그 믿음이 없었겠어요? 순교의 길이 오히려 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길을 가라면 제가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배교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칼 앞에 걸었던 믿음의 형제들, 그 형제들의 길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94년의 인생을 그렇게 치질이 궁상맞게 살아남아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살았던 요한을 묵상하면서 도달한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부르신 뜻에 자기 삶을 사는 것이 다른 제자들이 부르신 소명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 제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조금 다르게 보일지라도 비교당하면서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내 모습이 비참해 보이고 추해 보이는 삶이 될지라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타인의 시선에서 찾거나 나의 욕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직접 내게 부탁하신 분의 뜻에 나의 삶의 이유를 고정하고 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의 이 서신서는 그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부르심, 즉 calling, 소명에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은 그 시선이 주님의 소명 안에 머무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0세의 노 장로님이 친필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90세의 하루는 20대의 하루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하루입니다. 날마다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날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쓰는 이 편지가 마지막 유언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을 사는 이 노 장로님께서 아마도 한자 한자 흔들리는 손으로 삐뚤빼뚤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수신자는 렌트비 밀려서 독촉장 받는 어떤 세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건 사라고 광고지 받는 소비자들도 아니었고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사랑하는 가정들의, 사랑하는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함께 성도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격려해주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장로 요한은 두 번째 혼신의 힘을 다해 편지하면서 권면하는 주제는 5절 말씀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말을 지금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편지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 부녀여 했으니까요. 집사님, 자매님들, 형제님들, 내가 늘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당신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내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꼭 우리 함께 끝까지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서로 다시 사랑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는 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그 이상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일 겁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줄 줄로 나는 믿어요 하는 믿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내 사랑을 타인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지요. 사랑은 그 행동이 증거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가끔 문화가 달라져서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영화관에 갔더니 티켓 끊고서 티켓을 건네주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 티켓 받는 직원이 저한테 손을 흔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이걸 받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언제 봤다고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저 아세요? 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 쓰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건 사랑 아니라고. 어려운 걸음 걷고 오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갑자기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서 저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게 사랑이고요. 나보다도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은연중 행동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동하는 사랑의 존재들 아닙니까? 사랑은 그래서 실천의 이유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증거를 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께서 사랑의 정의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는 것보다 실천, 더 중요한 실천이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뭐 하는 것이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행한다는 말이 2절에 2절이나 나와요. 2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행동하는 사랑을 만날 때 아닙니까? knowing이 아니라 doing이 사랑이고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진짜 사랑의 정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 강단에 부축을 받으면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늘 입에 달고 달았던 것이 아마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자.
저는 그 외침이 요한의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doing으로 사랑했잖아요. 왜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지 않고 그 버릴 각오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아까 말했던 십자가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서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셨을 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 장소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거기 가면 같이 밀고 당할 테니까. 같이 죽음을 당할 테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자리에 섰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자기 생명이 희생되어도 그 사랑 앞에서 설 수 있는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준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고다에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 옆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와 좀 다른 생각을 갖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우선 목숨을 건지고 후위를 도모해도 되잖아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아니, 베드로와 같이 좀 멀리 서서 좀 지켜볼 정도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지혜보다 사랑이 앞서요. 이때 오직 요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생명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한을 첫 번째 순교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설명이 붙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은 순교자. 사랑은 이런 것이죠. 행동하는 것. 그래서 말로 사랑해왔던 것을 어느 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줄 때 그 행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요한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일부로 내가 살아가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일부에 내 삶이 포함되고 내 생각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 교회의 마음은 이웃에 다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관심이 나만이 아니라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 안에 너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마음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평안한가? 내 이웃들이 위험한 것은 없는가? 친구들과 가족들이 행복한가?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 보는 것. 사회에서는 이것을 공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제가 마음속에 가장 많이 머물렀던 친구 중에 하나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우리 준영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뭔가를 그려주고 싶었나 봐요. 열심히 그려서 저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준영이의 마음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저 그림을 통해서 저는 준영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준영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랑, 하트처럼 보이세요? 네, 그렇게도 보이는군요. 하트라고 했으면 준영이한테 혼났을 겁니다. 하트 아니었어요. 준영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스파이더맨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준영이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스파이더맨은 형태가 아니었어요. 색깔이었어요. 색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영이 장난감을 몇 개 보고 나서 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스파이더맨? 그랬더니 저렇게 환하게 웃는 준영이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해 못 하잖아요. 그거 사랑 아니죠. 출발이 사랑으로 시작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의 입장을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며느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반대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남편을 한번 바라봐 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입장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공감해서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경감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작은 위험의 불씨가 보였던 것 같아요. 7절 말씀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 그리스도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시는 목격자로서 장로 요한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요한 서신서의 기록이 AD 90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0년에 시작했으니까 90세 이후에 살아남은 장로님이 그 교회에 계셨다는 거죠. 근데 아직 요한 장로님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의 목격자로서 살아계시는 그 교회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없었다. 환상일 뿐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그 교회 안에서 스물스물 늘 생기다만 많이도 생긴 그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 그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 많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적그리스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재림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신흥 종교 가운데 본인이 예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도 계시죠? 문선명 씨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이만희 씨도 아직 살아계시고 신천지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그 미혹하는 자가 많은 곳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자가 급증해서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삼가하지 않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또 미혹당함을 허락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주변에 문제가 많고 고난과 유혹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약하게 방치하고 놔두고 있기 때문입니까? 참 나 옛날에 믿음 좋았는데, 참 나 헌신적이었는데, 나바오 선교, 이번에 나바오 선교 가시잖아요. 몇 분이나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바오 선교 때 참나 일 많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고 가고 계십니까? 왜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커져서인가요? 유혹이 너무 강해서입니까? 이전에 다 해봤더니 이제는 만족해서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까? 혹시 내 마음의 담을 스스로 낮추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고난이 부담스러워진 거 아닙니까? 평안함이 이제는 익숙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는 성도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삶으로 살아내었던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예수의 당대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12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안드레는 헬라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마테, 시몬, 다데오는 이디오피아에서,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다데오는 파사에서,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그들은 타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제자를 우리 2대 제자로 해서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자기들의 스승, 즉 일대 제자들을 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해요. 순교자의 죽음, 그 피야말로 우리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오늘 요한의 서신서가 성도의 죽음은 오직 순교로만 나타나야 한다라는 죽음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삶은, 교회의 사랑은 순교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자기를 죽여서 썩어져 가는 미랄과 같은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들의 삶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교는 제자들만 한 것 아니에요. 그 앞에서 순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도 그의 죽음을 순교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8절 말씀이 요한 장로님이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에게 향한 유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같은 뜻으로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The Glory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The Glory라는 넷플릭스에서 있는 드라마가 한때 우리 한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드라마 내용은 뭐 다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왕따, 사람을 괴롭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세상을 어지럽혔는지, 그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 자신이 바라는 영광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너무나 처절하게 보여줬던 그 드라마의 제목이 영광, The Glory여서 좀 놀랐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 없음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하나님 없이 자기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의 사람들의 영광의 삶을 보았습니다. 장로 요한의 The Glory는 다른 제자들과 같지 않았지만 또한 같은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90여 년을 넘게 살아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록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그의 소명의 삶이었습니다.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머무는 글로리, 영광의 삶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피 흘리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 형제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우리 만나는 모든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서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믿음의 형제요 자매임을, 그리고 어머니요 또 제자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늘로 올라가는 글로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